오늘 낮의 말씀도 오늘 저녁의 주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을 물려받았을 때는 다 망가진 나라와 가문을 물려받았지만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8세, 16세, 20세, 26세 이렇게 나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서 진짜 훌륭한 가문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놓는 그런 말씀, 그것도 역전의 명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역전의 명수. 이 말 그대로 보면 울산 역전에 있는 박명수로 착각하시는데 그것도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땅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나 물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구원할 자는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의 죄로 관영해서 물로 쓸어버리겠는데 그래도 살릴 자는 살려보겠다는 뜻이 방주예요.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노아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 보면 노아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했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그 방주를 노아가 짓게 되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방주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고 그런 방주를 짓는 노아는 참으로 그들에게 은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왜? 물로 심판할 때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을 노아가 짓는 방주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집을 짓는 노아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아무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덕신과 남창을 위해 기도하고 울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어딨든 잘못되라고, 덕신 잘못되라고, 나라 망하라고 그런 마음 절대 꿈도 안 꿉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참아내자, 우리가 손해보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짜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때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알고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 시대에 그 노아마저도 없고 방주마저도 없었다면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죽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워해야 될 노아를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바보 아니냐? 비도 안 오는데 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 바보 같아요. 뭐 하고 있느냐? 어디 요트 타고 무슨 광안대 그런 구경할 만한 그런 조그만 배나 만들면 오히려 폼이라 나죠. 그 배 타고 탁 이렇게 폼 잡고 간지곳이든 어디든 유람을 하겠다 그러면 와 부럽다 하다 타자 그럴 건데 그런 배는 안 만들고 생긴 거는 뭉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배 거기에
온갖 짐승들 다 들어갈 거니 얼마나 큰 배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도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뭐 한다고 저 생고생 하느냐, 저 바보 아니냐, 누구라도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 배에 태우고 싶은 마음으로 배를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조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싣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더 싣기 위해서 배를, 그리고 그 배가 물이 새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그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시종 일관 그 생각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짐승 하나도 살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노아가 물 새지 않도록 역생을 묻혀 나면 그것을 떼서 핍박, 괴롭히기도 하고. 노아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럼 뭐 한다고 새벽에 나가냐? 주일마다 다른 거 재미있는 거 다 포기하고 예배드려 나오면, 그거 뭐 한다고 그러니까 너 바보 아니냐? 이 좋은 봄날에 저 어디 뭐 꽃구경가지 그것은 뭐 하느냐? 칙칙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무슨 설교 듣는다고 그렇게 내 귀한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우리가 눈물 나고 정말 그렇게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콧방귀 당깁니다. 뭐라고 그것이? 그럼 내 주먹이라 믿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저도 부신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북받치는 조롱을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그 노아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 거기에 살려보겠다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간절한 마음을 그들은 결국 뿌리치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럴수록 그들은 점점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서 점점 구원의 방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로 넘어옵니다. 이 베드로전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의 편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냈느냐? 그 시대 로마에서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라고, 이겨내라고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후서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돈을 모아서,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모여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날 그 교회에서 누가 로마 군인이 잡혀가서 순교를 당해도 또 모여서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또 신약 베드로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나 노아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베드로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를 이상하게 봤듯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교회를 이상하게 봤어요. 어린 양 피로 구원받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성찬식에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주는 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이니,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꼬아서 소문을 내고. 그러니 진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빼타게 보았다시 기독교인들을 빼타게 보고 잡혀가도 당연하게 잡혀가는 줄로 생각했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불태워지고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나갈 때 그들은 불쌍히 보기보다는 잘 죽었다고 박치고 소리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돌아가서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그럴수록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노아의 방주를 비웃던 자들, 여러분, 그들은 또한 베드로 시대의 그 핍박자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한마디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절박함은 너무나 베드로 시대에, 노아 시대에 그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의 마음은 사실은 너무너무 외롭죠. 결국 그래서 노아 시대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노아의 방주를 비난하고 복종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그 방주에서 결국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8명밖에 없었다. 그 말은 8명,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일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있는 남은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정말 노아의 시대나 이 베드로의 시대에 모든 상황이 정말 이렇게 극에 달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노아 시대에 그 절망을 완전히 희망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였습니다. 큰 비가 내려 이 땅에 심판한다, 그러니 빨리 군의 방주 들어오라 할 때 절대 믿지 않은 그들 앞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늘에서 퍼붓듯이 물이 쏟아지는 순간, 그리고 8명만 들어가고 군의 방주가 닫혀버리는 순간, 그 조롱하던 자들은 아플사, 그 심판의 물이 그들의 숨통을 막을 때에 그들의 마지막 소리는 뭐였겠습니까? 내가 노아를 조롱했던 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노아의 말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그들은 숨이 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그 노아 시대에 쏟아진 물은 지금까지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롱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그리고 8명은 구원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구원하는 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노아 시대에 방주 짓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시대에 로마 교회에 핍박받았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조롱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노아 봐라. 우리보다 더 외로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을 내림으로써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증명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누가 진짜 제대로 살았는지를 때가 되면 반드시 노아의 방주처럼. 그래서 8명은 방주만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안 믿었잖아. 정말 그 당시 물이 내리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노아의 가족 8명은 완전 바보 중에 바보였어요. 그러나 물이 내림으로써 누가 지혜로웠는지 누가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이 완전히 물 한 방에 역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면서 너희들도 역전의 명수가 되신 예수님 믿고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지켜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됨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역전의 명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까지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아무 말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봐라 조롱했습니다. 겉옷을 재입복했습니다. 남도 구원하더니 너도 구원해봐 하면서 혀를 끄고 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나박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저 봐라 엘리야를 찾는다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노아 시대의 팔명처럼 외롭게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분은 다 이뤘다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을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까지 무력화시키고 역전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역전의 명수 예수님 그분을 따르면 우리 자신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노아와 또 베드로 시대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20절에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여주고 말해줘도 끝까지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인간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서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어.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하고 다녀. 그렇게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자들. 인간의 권력으로 핍박하는 자들. 마음껏 핍박해봐라 것이죠. 마음껏 핍박해봐라. 마음껏 조롱해봐라.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전의 명수 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겠다. 여러분, 그 역전의 명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히 십자가에 달릴 만큼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22절 보십시오. 그는 결국에는 하늘에 오르사 역전의 명수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니,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니까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다 그분에게 복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물이 누가 지혜롭고 어리석은지를 판결해 주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명확한 진정한 역전의 명수가, 역전의 명수로서 드디어 진정 본인 자신이 역전의 명수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 우편에 서가지고 모든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선 그분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손을 결국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누가 조롱하든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 주님이 역전의 명수의 주인공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아예 기약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길까지 누가 조롱하든 누가 핍박하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의 명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연 내 인생 역전을, 내 인생의 그런 모든 일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뭔가를 바로 이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핍박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역전의 명수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승리자를 것이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역전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비결을 말하겠다고 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과연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아주 막 몇 배로 갚아주라, 보복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이게 서로가 빠져 있습니다. 서로 동정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핍박을 이겨나는 길은 우리끼리 서로 집사님 힘내십시오, 동정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그렇게 손잡고 가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좀 조롱받고 왔더라도 여기 와서 힘을 좀 얻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여덟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소수라도 여기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떤 소리를 조롱하고 무슨 말로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그러면서 세상에 나와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욕했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조롱하고 그런 자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조롱할 때 기도했습니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뭐라고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러니 복을 빌어줬어요. 그것이 역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역전될 것이 약속이 안 됐으면 솔직한 말로 참는 것은 아주 그냥 심장이 들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거나 영생받거나 역전될 상황이 전혀 약속이 안 됐으면 여러분 똑같이 싸워야 됩니다. 아니 좀 몇 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라도 풀리죠. 그러나 우리들은 역전될 것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놓을 것이 준비되기 때문에 악으로 치고 들어와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해도 욕하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더 복을 빌어줘 버려라. 이게 역전의 명수들이 가야 될 길이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살으라고 역전의 명수들로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살아서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 받았으니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전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전될 것을 꿈꾸는 자는, 오늘 아까 독수리 찬양 산업방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될 꿈이 있다면,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혀를 금합시다.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입을 쓰지 않습니다. 생각된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삽니다. 혀를 다스립니다. 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이 막 그냥 거치게 생각되는 날 다 나와버려요. 그러나 역전의 명수들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혀를 금합니다. 어떻게 금하느냐? 악한 말을 딱 그쳐버린다. 선한 말은 하지만 악한 말은 혀를 검해서 닫아버립니다. 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그 생명을 빼앗겨? 여러분 입으로 하고 싶은 말 하거나 조금 지날지 몰라도 생명 빼앗기고 복 빼앗깁니다. 좋은 날 보는 것을 빼앗겨버립니다. 역전의 명수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니다. 화평을 구합니다. 그 길을 따릅니다. 화평하지 않는 길은 따라가도 안 합니다. 화평하지 않은 자리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9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의인이 어디 있는가? 그 혀를 금하면서 악을 거치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고 우리 주님의 눈은 그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딱 쳐다보던 것이죠.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우리가 끝까지 역전의 명수임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함부로 대겠느냐? 역전의 명수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왜? 역전의 명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아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비가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역전의 명수로 사는 자들이요. 그래 살아라.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 그 비방하는 일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1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네. 우리가 이 역전의 비결을 내가 가슴에 품고 역전의 명수, 전문가 되셔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 8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으로 끝까지 나간다면,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신 진지한 혁전의 명수께서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롱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고, 억울하지도 말고, 핍박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역전의 명수로서 이겨냅시다. 우리 그런 한길교회 다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설픈 역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전의 전문가 되십시오. 오늘 8절부터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런 삶이 내 삶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